오늘 제1독서는 세상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이렇게 다르게 패러디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복음과 독서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고사장이었다. 시험 보는 장소였다는 얘기죠. 물론 출제자는 하느님이었고 응시자는 아담과 이브였다. 하와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이라는 것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출현해 있었다. 학생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을 얘기죠. 그 시험이 태초서부터 있었다 생각하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문제는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 열매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커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담은 하와의 오답을 컨닝을 했고 그래서 둘 다 낙방을 했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이죠. 그런데 과연 뱀은 뭘까? 뱀은 바로 오답으로 유인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시험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창조 에덴 동산의 모습을 패러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험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오버한 거겠지만 태초서부터 유혹이 존재했다라는 부분은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혹은 세상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 옆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죠. 태초부터 유혹이 존재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교리상 원죄를 뭐라고 합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을 원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단순히 선악과 사과를 따먹은 걸 원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리상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그 마음을 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러한 원죄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호한 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모호한 기준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살기만 하면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해진 것이고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유혹의 연속이고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란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세례 후에 평화를 얻고 기쁘고 즐거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기 전에는 유혹이 없었죠. 그냥 그 유혹의 길로 가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또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더 갈등이 생기면서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후에 더욱더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고 또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 나가셨는데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는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단식 기도와 유혹을 받은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살아가신 공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가신 공생활 동안 겪게 될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유혹 등이 모두 그 40일간 유혹받은 그 40일간의 유혹 안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마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늘 겪어야 하는 유혹들을 겪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 일일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악마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혹을 받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한테 유혹을 받았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죠. 하지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최측근을 통해서도 악마가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또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 구해봐라. 오늘 우리가 들은 악마의 유혹과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유혹을 받으셨고 마지막에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러한 악마의 유혹들은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제 나이로 위로 한 10살, 아래로 10살 정도, 요즘엔 또 그걸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책은 꼭 봐야 되는 거,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영어, 이 두 가지는 꼭 숙지를 해야지 대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죠. 정석과 기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본과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본을 익히고 정석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악마가 그 어떤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할지라도 하느님의 시련과 시험에 예수님처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번 주 복음 풀이를 올려놨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각 지역 반에서 반장 모임을 통해서 반장님께 나눠드렸는데 반 모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 풀이만 기본과 정석이 아니라 사순시기 1주간 오늘 1주 복음 말씀 내용에 대한 모든 신부님들의 풀이가 아마 다 또 복음 말씀이 정석과 기본이 될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 교회 역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많은 사람들 역시 유혹을 받았고 때때로 베드로처럼 유혹에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빠르게 급변해서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 악마가 모든 일 안에서 또 모든 실체로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든 실제로 오늘 복음에 보면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뭐를 유혹합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가장 그럴싸한 것들과 가장 그럴싸한 일들 안에서 가장 그럴싸한 방법으로 악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만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기본과 정석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등을 탐하는 욕심과 첫 번째 유혹,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입증하는 표징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두 번째 유혹,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세 번째 유혹. 이 세 가지 안에서 악마의 유혹은 뚜렷하게 현존하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본과 정석, 그리고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본과 정석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숙지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가 어떻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순시기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험에 달려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에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에 꺾이고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믿음은 약해지고 더 많은 유혹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믿음의 시험 시기이고 신앙의 훈련과 연습 시기입니다. 시험이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이 사순시기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험에 달려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고 또 제가 지난 해도 나눠드렸지만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 이 세 가지 방법 안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또 제가 판공 문제도 풀라고 드리고 또 나름대로 단식도 하시고 또 해에는 절제나 뭔가를 끊는 것들도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것들도 실천해서 이번 사순시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삶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자신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기가 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적을 드릴까 합니다. 부적이라 그래서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난 재수요일 날 여러분들은 머리에 뭐를 얹으셨죠? 재를 얹었습니다. 많이들 오셨어요. 하지만 주일미사만큼 오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미사 때 재를 다시 얹어드릴까 그러다가 재를 얹어드리면 그날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본을 준비했습니다. 그 상본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재를 테이핑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따가 영성체 하면서 봉헌 때인가요? 영성체 하면서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부적처럼 꼭 가지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가지면 그 부적이 날 지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 쪽지가. 물론 제가 나눠드린 상본이 여러분을 지키는 그 상본 자체가 힘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적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그 상본을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붙여놓은 재와 또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단 한 가지는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본 안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사순시기를 적극적으로 또 거침없이 헤쳐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시험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시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